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시작. 모든 세리와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하여 나가는 이 위대한 비유입니다. 참 훌륭한 비유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을 때 받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늘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하나는 비판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세리와 죄인, 세리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 세리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 중에 자기가 얼마를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에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을 엄청 미워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들이 돈이 많아도 사람 대접을 받고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매국노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창기라고 얘기했어요. 창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 창녀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가난한 서민들, 각색 병든 사람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오른편에 왼편에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는 죄인들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강도가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데리고 가는 참 놀라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거지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가난한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그거라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주변에는 이와 같이 병든 사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했다, 비난했다, 비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죄인하고 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죄인하고 같이 다니지 마십시오. 죄인들하고 한 상에서 잡수지 마십시오. 죄인들하고 동행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이들은 원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건져내시며,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 광야 40년의 삶을 다 마쳤을 때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역사상 어느 민족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은 사람들이 없지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은 아주 굉장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남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그것은 교만하라고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남보다 더 가졌습니까? 그것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가난한 사람 누가 가난하고 싶어요? 무식한 사람 누가 무식하고 싶어요? 병든 사람 누가 병들고 싶어요? 여러분, 죄인 누가 죄 짓고 싶어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 어렸을 때 좋은 부모 밑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만한 머리 좋은 사람들, 여러분, 부모가 어렸을 때에 술 먹고 때리고 폭행하고 이렇게 해서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바로 이 사람들은 비난하고 채찍질하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들은 죄인을 정죄하여 지옥에 보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친해지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잘 살면 잘 사는 사람끼리 친하고, 못 사는 사람은 너네들끼리 놀아, 이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왜 비난하냐면, 아니, 신분 좋은 유다 지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얼마나 가문 좋은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런데 죄인하고 친구예요. 가난한 사람 친구예요. 병든 사람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사귀면은 우리하고도 사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냐면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약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 내 목숨을 주기 위하여 내가 왔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왔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하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 섞여가지고 그저 즐겁게 인생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병든 사람에게 의사처럼 온 것입니다. 죄인에게 대속에 피 흘리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베들레헴 말구유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왕궁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왕궁에 찾아갔더니 예수님에 대하여 소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성전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거기도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 말구유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아도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가신 것은 가장 낮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잃어버린 영혼, 병든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마리를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요. 그걸 한눈에 보았을까요?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들을 우리로 다 끌어내면 각각 이름을 불러 그들을 인도하여 그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오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들 목자들은 양들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1번, 2번, 3번이 아니에요. 양들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양 하나하나마다 인격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양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목자가 아는 거예요. 목자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떻게 알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목자가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셉니다. 그런데 하나가 잃어버린 거예요. 뭐 한 10마리 잃어버리면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딱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즉각 찾아내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양을 찾기 위하여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
골드 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드 타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왜 국민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왜 그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했습니까? 아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뭐 최순실 딸이 이대 들어갔다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뭐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기부금 많이 내면 들어가요. 뭘 그걸 가지고 난리칠 것, 그렇게 난리칠 만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골드 타임을 놓쳤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픈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의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 레슨이 뭡니까? 그 레슨은 골드 타임 놓치지 말라는 거였어요. 중요한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에 5분의 골드 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도 뇌사예요. 살아나도 뇌사예요. 골드 타임 놓치면. 여러분, 불이 났을 때에도 골드 타임이 있어요. 처음 순간을 놓치면, 불이 확산되면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또한 인천이 그렇게 됐죠. 인천에서 배가 출발했는데 뭐 1시간 2시간 구조대가 그때 도착하는 거예요. 뭐 했냐 그러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아직도 전혀. 이게 뭔 줄 아세요?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경각심이에요. 리더는 조그만 일을 봤을 때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을 갖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뭘 99마리 잘 있는데 뭘 그래? 내일 아침에 찾으러 갈게. 이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즉시 골드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마리를 잊어버리자마자 즉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요, 이 양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양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양은요,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요. 동서남북 감각이 없어요. 어디가 자기 집인지 몰라요. 방어 능력도 전혀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요, 강한 앞발의 힘도 없고요, 긴 다리가 있어서 뛸 만한 힘도 없고요, 뿔이 있어서 받을 만한 것도 없고요, 날개가 있어서 날릴 만한 것도 없고요, 아무 방어 조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굉장한 것 같으죠? 여러분 인생 지금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염려함으로 내 생명을 하루를 연장할 수 있겠는가? 내가 염려함으로 세상에 무엇이 변할 수 있을까? 얼마나 무력한지 몰라요. 신원 에베네셀에 박신원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이 고아예요. 목포 영생원 출신인데 고아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산의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했어요. 중학교를 광주로 오고 그 다음에 대학을 서울대학으로 올라와요. 서울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 기자가 돼요. 동아일보 기자가 돼서 한참 잘 나갈 때 그 사람이 거기를 사표를 내죠.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죠.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과로로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았는데 병원에 딱 입원했는데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데 잘 만났어요. 슉 그냥 쫙 뻗어버렸어요. 며칠 만에 회복이 되어서 깨난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가 아무리 위대한 꿈을 가져도 하나님이
건드려 버리시면, 하나님이 튀겨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연약한 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죠? 수술대 위에다 딱 뺏겨가지고 쫙 깔아 넣어 보십시오. 의사가 메스를 딱 들고 서 있는 그 순간에 아찔합니다.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네.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힘드시면 김부연 집사님, 네. 이렇게 같이 일으켜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조금 눕혀서, 굉장한 좀 아프신 것 같으네요. 여기 여기 집중하십시오. 뭐 잊어버렸다. 뭐 했죠? 우리 저기 주은이 집사님 좀 같이 나가 보실래요? 간호사니까 빨리 좀 나가서 도와주세요. 네, 나머지는 나가지 마세요. 나머지는 이렇게만 가도 해결돼요. 뭐였나? 강한 것 같으지만 약한 게 인간이에요. 진짜 약해요. 나도 진짜 나처럼 약한 사람이 없어요. 무게는 자꾸 더 나가는데, 무게는 자꾸 더 나가는데 사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고. 먼저 번에 저 목사님, 김두식 목사님, 너무 약해. 망치로 벽에다가 못도 못 박어. 못 박으면 손 다쳐 그러면서 참 약하시더라고. 그 집은 부인이 다 박는데 할렐루야. 사람이 다 잘하는 것 같으죠? 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강한 것 같으죠? 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인생 뭐라고요? 방향 감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방어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 주심으로 오늘까지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은요, 목자 안에서만 안전이, 목자 안에서만 행복이, 목자 안에서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떠나버렸어요. 즉시 찾아야지요. 우리 교회 내년에 뭐를 할까?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골드타임 놓치지 말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낮 예배 시간 딱 끝나면 우리 이승원 전도사님이 전체 교인을 체킹해요. 다 구역마다 쫙 체킹을 하죠. 2시가 딱 되면 그거 다 맞춰가지고 각 교구 목사님 책상 위에다가 딱 놔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요. 그 페이퍼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첫 주일부터는 오늘 11시 예배가 딱 끝나면 2시면 오늘 불참자들 리스트가 다 나와요. 그러면 교구 위원들이 모여서 일일이 전화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까지 모든 것이 다 찾아내야죠. 하루 지나면 마귀가 알을 낳는데 바퀴벌레가 딱 치는 순간 알 몇 개 낳는다고요? 몇 개? 몇 개? 44,000개 딱 치는 순간. 아니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바퀴벌레 딱 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알이 팍 퍼지는데 몇 개가 퍼지냐면 44,000개의 알이 퍼져나간답니다. 주일 딱 한 번 시험 들면 그날 밤에 마귀가 온갖 잡생각을 갖다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일 밤까지는 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 체킹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를 놓치면
한 달이 지나면 남이 돼버리고, 2달이 지나면 아이고 왜 전화했어요? 3달 지나면 어머 그런 교회도 있어요. 4달 지나면 그 교회 나 알아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놓쳤던 거, 이걸 너무 많이 오랫동안 놓쳤구나. 이거 너무 긴 시간 놓쳤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그날로 찾아냈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을, 그 이름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을 찾는데, 여러분, 그 싹군과 참다운 목자는 뭘로 구별되냐면, 싹군은 99마리니까 한 마리를 갖다 놓으면 100마리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길거리에 나가면요, 잃어버린 양떼들이 쌓였어.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양은 1m 70인데 보니까 1m 80짜리가 한 놈이 또 돌아다녀. 그거 갖다 맞춰 놓으면 되는 거예요. 고아원에 가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이 엄마, 우리 아이가 1m 30cm짜리예요. 머리는 IQ는 99예요. 그 다음에 생긴 거는 대충 생겼어요. 아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힘들어요. 어디로 가요? 고아원에 가니까 비슷한 놈들이 그냥 세트로 쫙 있는 거예요.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애보다 조금 더 잘생긴 놈, 조금 더 똑똑한 놈, 조금 더 활발한 놈, 그놈 딱 데려다가 내 아이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바로 이게 싹군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양을 찾도록 찾는 것이다.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찾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그 양을 하나님이 찾는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약한 양보다 강한 양 주워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댕기다가 시험 들어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 가난해요. 근데 부자가 전도돼서 들어왔네.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똑같아졌어요.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거 다 싹군들이 하는 소리예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름을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1년 지나오면서 내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들, 1년 지나오면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시 한번 찾아내시고 올해 12월이 가기 전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찾았어요. 여기 보니까 찾도록 찾지 아니하는가,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는가. 공부하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그냥 공부하는 애 있고, 어떤 애들은 가지각색이 진짜 찾도록 찾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찾는 사람이 있고 찾도록 찾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장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장사 되도록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남의 일 하듯이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해도 실력이 되도록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야구 선수 훈련을 해도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집중력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몇 가지만 하잖아요.
그 일에 대하여 집중해서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골드타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타켓을 분명히 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찾도록 찾으라는 거예요. 성공하십시오. 다 동원해서 마침내 성공하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마침내 찾았어요. 이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우리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양을 어깨에 메었는데 뭐가 즐겁겠어요? 이 양 깨끗할 것 같아요? 양 털들이 이래가지고 뭐 먼지 묻고 더러워요. 양들 키워봤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양들 털도 막 더럽고 어떤 양은 막 냄새도 나고 그냥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깨에다 맸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 교회가 뭐 할 때 가장 즐거울까? 뭐 여기 라우나 디너쇼 한번 할까? 라우나 한번 불러올까? 무시로 뭐 이런 거 있잖아. 라우나를 불러오면 그게 정말 즐거울까?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다 찾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이 얘기할 거예요. 어머, 이 자식 찾느라고 10년씩이나 고생했는데 아깝지 않으세요? 10년 고생한 거? 이 자식 찾느라고 당신 돈 다 탕진했는데 그게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당신의 시간이, 당신의 정열이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 부모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요. 내 아이가 아픈데 이 아이를 찾아서 어깨에 미고 등에다 짊어지고 돌아오는 그 부모의 감격, 마침내 찾았다라는 이 감격이, 이거 부모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영혼을 찾을 때 교회가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뭐 이런 거 하고 그냥 막 뛰고 이게 교회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때 천국에서는 잔치를 하며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여러분, 목자의 품에 안겼을 때 그 양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사 내 발을 반석 위에 걷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내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길 안 닿는 데가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주님의 손길이 그를 건져낼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아침에 나는 아주 가장 깊은 수렁에 빠졌고 가장 깊은 웅덩이에 빠졌고 나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깊은 수렁에서, 깊은 절망에서 주님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건져내시며 내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허기지고 배가 고픕니까? 양이 무리를 떠나 있는 이 어린 양이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영원한 양식이요 내 피는 영원한 음료로다. 자기 자신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고 병든 우리들에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부터 너는 낫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 낫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집사님 마누라한테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 낫는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엄살이라고 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쪽에 막 꼬집고 난리가 났어. 남의 집안 싸움 시키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두 번째는요, 그의 살과 피를 먹이시고, 세 번째로는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네 번째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그분에게, 그분이 짊어지고 있으면, 아니 어떤 시골 할머니가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버스가 뿌르르 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돈을 안 갖고 탔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다 같은 동네니까 기사가 말하길, 아유 할머니 그냥 타요, 다 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버스를 딱 탔어요. 딱 타고 난 다음에 무거운 보따리 그냥 짊어지고 이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길, 아유 그거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앉으세요 말하니까 이 할머니가, 아유 나 공짜로 탄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나. 아니 이 할머니 동생들이 여기 많다니까. 아이고 교회 와서 누구한테 배웠냐면 거의 다 이 할머니한테 배웠다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내 무거운 짐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편안하게 푹 앉아 있어야죠. 교회 와서 그냥 또 이거 짊어지고 또 아이고 나까지. 제발. 여러분을 맡겼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맡겼다는 것은 내 염려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내 걱정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또 갈 때 찾아가시지. 아멘 해놓고는 또 갈 때 다시 또 찾아갖고 가서 집에 가서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느라고. 아이고 이거 묵상하는 사람이 마귀하고 교제하는 거야. 제발 부탁이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버려. 맡겨두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맡겨두라 그러면 갈 때 도로 찾아가야 돼. 근데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원래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남들은 걱정 하나 할 거를 나는 100가지로 만들어 걱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지혜를 줬는데, 다른 사람은 걱정을 한 가지 할 거를 나는 그거를 100가지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 그럼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염려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는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며, 그는 나의 모든 필요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그는 나의 약한 것을 담당하시며, 그는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하죠.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양을 데리고 오면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를 영원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양에게 이렇게 목자가 말하는 거예요. 양순아,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내 손에서 이리 때가 빼앗아가지 못해. 나 믿으라니까. 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으로 딱 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목자의 추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목자가 한 마리 양에 관심을 가지고 골드타임 놓치지 아니하고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추적함으로 마침내 찾아내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기뻐 뛰며 돌아오고 있는 이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하고 있다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에게 맡기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숨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허기져 있습니다. 내가 질고 속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오픈해서 여러분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양떼를 맡겼습니다. 가족들을 맡기고요, 이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찾도록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떼들이 돌아오는 축복된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 이게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끝난 거예요. 우리 교회 10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옛날에는 화려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그 아이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그 나쁜 물을 먹음으로 아이들이 죽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 안 하는 교회.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때 생명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부터 3년 동안 1억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1억 원 가지고 방글라데시 다모이라 지역에 우리가 그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방글라데시에 우물을 1,500개를 팠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수백 개를 지어줬어요. 그 동네를 다 변화시켰죠. 우리 장로님 그때 같이 갔다, 장로님 다녀오시고 우리 교인들, 청년들이 그 다모이라 마을에 가니까 추장들, 도지사 전부 다 나와가지고 수백 명이, 천여 명 되는 사람들이 와서 춤을 추면서, 와,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우물을 파줌으로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화장실, 위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해서 1년에 3천만 원씩 3년 동안 계속해서 그 사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어리버리하다 보니까 그거 다 놓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게 지금 홈쇼핑에 나오는 아저씨. 홈쇼핑에는 이런 아저씨는 안 나오는데, 워터풀 크리스마스. 이 말은 뭐냐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 한 컵 주는 운동이에요. 1,000원도 되고 100원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시다가 요 페이퍼 종이를 하나씩 달라 그러세요. 뭐 다 나눠주지는 않아요. 달라 그러시면 이거 종이를 드릴 거예요. 그럼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어디다 다냐면 바로 여기다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는 이번에는 생수가 주렁주렁 매달려요. 근데 이번에는 이 돈을 어디다 보내냐면 세 군데다가 보내려고 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팔레스타인 지구에서 선교하고는 김영화 목사님, 선교사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거기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세 번째로는 쿠바로 보낼 거예요. 우리 김미자 집사님이 이번에 쿠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쿠바로 보내고,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미국은 안 보낼 거예요. 거기는
그래도 우리보다 잘 사니까 너네들이 적당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조금 약간 낙후된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해주시면 그곳으로 우리가 보낼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팀에서, 우리 바울 선교회에서 이것을 모아서 다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화려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생명을 주는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들어오면서 그 유명한 반짝이 하나 없어. 여러분, 그 반짝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 돈 다 우리가 글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는 한 사람 살리는 것이 더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또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것으로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이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저희들 잃어버린 양과 같이 지금 아버지의 깊은 어둠 속에 있다면 아버지의 목자 되신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위로와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영혼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은 화려함이 아니고 행복함이 아니라 우리의 성탄절은 한 영혼을 찾아내는 데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